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직원의 헌신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앉아서 하니까 적응도 되지 않고 또 잘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일 헌신 예배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또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직원의 헌신주일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직원회라는 이 명칭은요, 어떤 부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들을 다 통틀어서 직원회라고 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이렇게 모든 직분들을 다 총괄해서 직원회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희가 정기 직원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 직원회가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직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오늘 이 예배에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네, 한번 했으니까 이제 그냥 제가 쭉 할 테니까요. 끊지 마시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혹시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지명을 하셔서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을 지명하셔요. 그래서 유다 지파 또 갈렙 지파에서 두 사람을 세우셔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실 때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허락하다, 두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들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들에게 두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들 스스로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그들이 성소에 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있게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은요,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 일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자로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모습은요, 헌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헌신자는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권찰님,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저 역시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 속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와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더라.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 권찰님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각자 역할을 맡고 감당하고 있는 모든 그 직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요, 교회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를 좀 빼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든 그 기도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직분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셔서 일을 시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요, 규격부터 모양까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방식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하세요. 모양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요, 다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건축 설계사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제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설계도대로 만드는 겁니다.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에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지를 다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설명대로 재료도 쓰고 규격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고 하면서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그동안 방을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어 봤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해야지. 전기 기술자들이 내 나름대로 다 설치해 봤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건물을 지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지어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요,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은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누구의 뜻대로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누가 교회를 제일 잘 세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기초 삼고 믿음의 터를 세워간다. 그렇게 우리가 표어를 잡고 지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기초 삼아야 될까요? 말씀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가장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말씀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근데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방법만 있고 인간의 지혜만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단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따라가야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그 뜻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뜻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설명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시작하라라고 하면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그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해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다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착각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 내가 원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중단한다, 그것을 멈췄다, 그러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우리가 불러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온갖 이야기로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을 거민을 잡아먹는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과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는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하시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성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 유아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지킬 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을 그 자녀들이 다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어떻게 하냐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들과 정쟁을 치를 때요, 계속 승리했어요. 승리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요, 처음으로 그들이 패배했어요. 가나안 땅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어기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면서 또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군사력이 없었어요. 정치력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원의 헌신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감당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겠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을 세워갈 때 감당할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